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배우자의 간통이라는 이 죄는요, 다른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것은 그냥 이거 실수네, 지나친 실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바로 정절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신부와 같은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저지른 죄, 오늘 11절에 심히 반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한 반역. 이 사랑의 깊이만큼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역.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선물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를 또 보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오직 부귀영화, 내 주머니에 들어올 어떤 재물, 권력,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철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실수, 어리석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죄악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왜냐?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거부했다,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한 사람은 결국은 재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감정적인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죄인들은 심판의 말씀으로 불에 살라지는 나무들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하고 식량과 재산을 노력하게 하신다. 그들이 또 의지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세워진 성들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운명도 이와 똑같다.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 그것이 무슨 돈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내가 쌓았다고 하는 큰 성들, 누구도 나를 침범하지 못해 뭔가 나를 둘러싼 내가 믿을 만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다 무너진다. 다가올 재앙이 예비된 인생은
소망도 없습니다.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오늘 표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방신을 섬김.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결국 쫓겨나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쫓겨나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10절에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가지만. 심판 때에도 진멸하지 않겠다. 18절에 말씀하세요. 공의는 실현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남아있어요. 긍휼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래서 징계할 때조차도 자비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정말 오늘 표현대로 맹렬한 불같이 시험을 당하거나 연단을 당하거나 징계에 빠져서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생들이 매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반드시 심판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빠졌을 때 반드시 심판은 있고 그 후에 자비가 베풀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또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정말 메마르고 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큰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듭니다. 다급한 김에 곁에 있던 작은 메마른 우물이지만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벽에 매달렸어요. 돌벽을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바닥에 내려가서 쉬려갔더니까 밑바닥에 큰 뱀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돌벽을 뚫고 자란 나뭇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나뭇가지까지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여기서 조금 버티다가 다시 나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나뭇가지 뿌리 있는 데서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도 또 위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 잎사귀에 꿀이 몇 방울 있어요. 이 꿀을 보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꿀을 맛보다가 나뭇가지가 꺾여서 떨어져서 뱀에 잡아먹혔대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이게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이 한 토막의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 안에 이 글이 적혀져 있어요. 눈앞에 달콤한 것에 빠져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이 있어? 웃기잖아.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인데 그것은 돌보지 않고 달콤한 꿀에 빠져가지고 사자도 잊어버리고 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쥐도 잊어버리고 그 꿀에 빠져 있다가 떨어져서 뱀에게 잡아먹힌다. 그게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달콤한 썩어질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심판은 잊어버리고 사자도 잊어버리고 갉아먹고 있는 쥐도 잊어버리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뱀도 잊어버리고 그 꿀에만 빠져 살아간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또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끊으라, 죄를 끊으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 미치도록 싫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배불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이고 앞으로 이게 더 잘 되고 더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심판 내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재앙도 위기도 닥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해요. 또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백성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또 손발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백성이 원하는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절에 다른 선지자들이 그래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그들의 말은요, 정말 바람같이 허무한 것이지만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 메시지를 좋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미치도록 싫어해요. 귀를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이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에요. 나는 교회 다닌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신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에 남긴 그 모습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데도 귀를 막고 우상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